룻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려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따라오지 말고 이제 너희들은 새 출발을 해라. 모압 땅에서 새 출발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고 그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한 사람은 모압에 남게 되고 그러나 그 시어머니가 강력하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룻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르바와 룻의 태도는 신자가 갖게 되는 두 가지의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따라오려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함께 따라오려고 했던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시어머니로서 두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시어머니이죠. 네.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나오미는 홀홀 단신으로 그의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 굉장히 두려운 삶입니다. 두 며느리가 함께하면 그래도 조금 더 삶이 가벼워지겠죠. 예. 늙은 자신보다는 그래도 자기와 같은 과부이지만 젊은 두 며느리가 자기와 함께 한다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먼저 적적하지 않겠죠? 예, 며느리와 같이 사니까 적적하지 않아요. 예, 노년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빈털터리 인생인데 혼자 독거한다는 것은 그와는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삶인데 그 곁에서 누가 이렇게 말동무라도 또 자기의 생사를 확인해 줄 사람이라도 함께 있으면 집은 냉기가 있어도 그래도 마음은 훈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을 위해서는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낫지만 그러나 두 며느리를 위해서는 그냥 여기에 남겨두고 새 출발하라고 남겨두고 나홀로 가는 것이 더 낫다. 자기를 희생해서 두 며느리를 축복하는 훌륭한 여러분 시어머니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인간적인 훌륭함이에요. 인간적인 훌륭함.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전부라면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행복한 게 전부라면 나오미의 말처럼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까지 따라올 필요 없이 그냥 그들이 늘 살던 모압 땅에서 거기에 다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들이 거기에서 평생을 살았으니 거기를 떠난 적이 없으니 익숙한 자기들의 고향 아닙니까? 그 고향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다시 결혼해서 새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 그 남편으로부터 위로받고 삶을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게 나오미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 삶이 그저 내 개인이 행복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그게 전부라면 굳이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예. 처음부터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는 어머니 고향으로 가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새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의 출발을 한 거예요. 오르바도 룻도 둘이 동시에 믿음의 출발을 같이 한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출발을 같이 했으나 롯은 거기에서 더 전진하죠. 근데 오르바는 거기서 더 전진하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어디에서 멈추냐면 그저 새 남자를 만나 다시 결혼해서 나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나도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오르반은 거기에서 멈추는 거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오르바가 잘못되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옛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면 나오미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아직 모르죠. 베들레헴에서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어떤 거겠어요? 그가 그동안 보았던 과부가 된 여인들의 삶을 그가 베들레헴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없고 자녀가 없고 홀로 된 여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그가 봤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삶을 생각하고 베들레헴으로 어쨌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오미는 상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오미의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가 믿음 안에서 이 비전의 언어를 여러분 갖기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쉽지만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전체 마지막 4장까지의 일들을 다 보고 난 뒤에 나오미와 오르바의 말과 선택들을 룻의 선택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먼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먼저 이렇게 가보지 않았으니까 내 인생 안에 어떤 것들이 펼쳐질지 어떤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그저 오늘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정도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는 그렇게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나오미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오르바처럼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들을 통해서 그게 믿음의 법칙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믿음의 법칙 안에서 사람들은 그 삶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되어진 일들이라고 보아야지 롯의 인생은 롯의 인생이고 여러분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3000년이 더 넘은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니까 3000년이 훨씬 더 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3000년도 더 과거의 일이 이게 어떻게 오늘 2000년 이 더 넘는 시간을 살고 있는 2025년을 살고 있는 오늘 나에게 이런 완전히 다른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오미의 선택은 아쉬운 거죠. 나오미가 한 말은. 그리고 오르바의 선택은 그래도 아쉬운 거죠. 만약 오르바가 롯처럼 끝까지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고집해서 가게 되었다면 그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 우리는 롯의 인생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롯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증조 할머니잖아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놀라운
그 위대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르바가 그의 후손으로 다윗은 낳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을 낳지는 않았을까요? 어쨌든 분명한 건 베들레헴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죠. 나오미도 보지 못했고 오르바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거에 오늘 우리의 옛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저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저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순탄하게 그저 내가 큰 욕심은 부리지 않더라도 그저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살고 또 오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서 그저 편안하게 잘 살면 하나님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크게 내가 재벌이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밥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제 몫을 그래도 잘하고 그들의 인생 안에서 그래도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정도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더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전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더 놀라운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룻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룻은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다른 선택.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선택을 했으나 오르바는 더 전진하지 못한 반면 룻은 더 전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전진하는 삶이 룻이요 이거를 막 어떤 영적으로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베들레헴 모압보다는 베들레헴 믿음의 땅 더 많은 믿음 사람 맞잖아요. 모압보다는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는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는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셔서 내가 그 베들레헴으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보다는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간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단어죠. 나오미가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근데 이 모압 두 여인이 돌아가겠나이다. 아니 거기에 가본 적이 없는데 뭘 돌아가요. 근데 이게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개종. 개종. 그러니까 그 말을 동시에 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실천에 옮긴 건 룻이잖아요. 근데 룻이 내가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것은 그냥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가 개종하는 수준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룻이 모압에 살지 않고 다시 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가 살면 그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종교적인 문제가 생기죠. 모압에서 자기가 섬겼던 그동안 결혼하기 전에 섬겼던 신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시집의 종교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게 모압에서 하는 거하고 베들레헴에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종교적 차이로 인한 혼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거기 보면 문화적인 차이도 있죠. 모압의 문화와 베들레헴의 문화는 달라요. 가면 문화적인 차이도 있어요. 법도 다르죠. 모압의 법과 베들레헴의 법이 달라요. 사람도 다르죠. 자기는 여기 가면 어쨌든 모압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얘기하면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그렇게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외국인이 시집 온 거예요. 시집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겪는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롯이 다 각오하고 가겠다. 이게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거기 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다 고생인 거예요. 모든 게 다 고생인 거예요. 모든 게. 아니 일거리를 찾아도 모압이 낫지 베들레헴이 낫겠습니까? 자기가 일을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려면 그래도 자기가 살던 동네가 훨씬 더 일거리를 찾는 게 낫죠. 거기가 훨씬 더 일거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말도 통하고 문화도 같고 자기를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써주더라도 자기가 살던 곳이 낫지. 완전 외지 아니에요. 완전 외국 아니에요. 거기 가서 시어머니야 거기서 살던 사람이지만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빈털터리 아닙니까? 빈털터리. 이사 올 때 자기들의 기업을 다 이렇게 팔고 온 거죠. 팔고. 근데 그거를 다시 도로 살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내가 한 10년 넘게 이민 가서 부자가 되면 와서 다시 이 땅을 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임대를 해준 거죠. 돈을 받고 임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빈털터리잖아요. 그거 다 못 찾아요. 하나도 못 찾아요. 그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택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한 선택은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남의 이야기처럼 읽으니까 롯처럼 살아야 되고 롯처럼 선택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오르바처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나오미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우리는 나오미처럼 말하는 것에서 더 전진해야 되고 오르바의 선택에서 더 전진하는 롯의 선택으로 우리는 더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롯이 이제는 얻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불행한 일은 베들레헴에 떡이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이잖아요.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1장 전반부 1절부터 5절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겪게 되는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죠. 믿음의 기업을 떠났죠.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살았죠. 남편이 죽었죠. 또 두 아들이 죽었죠.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보다 여러분 더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이 그들이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서 떠난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일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게서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게 가장 비참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전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말씀의 집으로, 더 베들레헴으로, 더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2025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내 재정 상태가 좀 더 좋아지고 오늘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오늘 우리의 건강이 더 좋아지고 우리 자녀들이 더 공부 잘하고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잘 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고민과 고난 속에서 혼란스럽게 또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삶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더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래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내게서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사람들이 나에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인 저에게서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에게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마땅히 목사에게서 기대할 것들을 기대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목사에게서 기대하고 목사에게서 볼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저에게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면 그거는 성도들이 나를 목사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장 비참하지 않나요?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이 나에게서 다른 걸 기대해. 그러면 설사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인 저에게는 목사로서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구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일단은 그걸 줄 수 있느냐 없냐는 나중 문제고,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제 다른 데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다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내가 저 성도에게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것, 이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 그런 건 기대 안 해요. 그리스도인의 태도나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그리스도인의 언어나 그리스도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지 않아. 다른 걸 기대해. 그러면 같은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내가 그 사람에게서 본다 안 본다 이거는 둘째치고 어떻게 저 교인이 그래? 그러면 에이, 그런 거 기대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거를 내가 줄 수 있다 없다 이건 둘째치고. 그래도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여러분 내가 그거를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차라리 그런 말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그래도 나를 교인으로 보는구나. 그래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긴 보는구나. 예, 그죠?
그걸 내가 부합하지 못하고 그걸 내가 기대하는 만큼 해주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근데 아예 그런 것도 없어. 아예 뭐 그런 거 기대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일단 내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주는 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거기서 더 전진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 평생 제일교회 수십 년 다니는 성도에게서 기대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줄 수 없는 게 우리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일교회 성도로, 성도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 교회에 다른 건 줄 수 있어. 그게 옛신앙이에요, 그게. 다른 걸 줄 수 있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믿음의 요소들을 사람들이 내게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요소들을 사람들이 내게서 기대해. 나는 그거를 줄 수 있어. 그래서 서로 막 좋아해. 그게 부끄러운 거죠. 왜냐면 거긴 교회 아니잖아요. 우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되고, 사람들이 내게서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어떤 요소들이에요. 신앙의 요소들을 사람들이 내게서 기대하고, 내가 그 신앙의 요소들을, 신앙의 자원들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자랑이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전진하는 거예요. 더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롯의 선택이에요. 더 전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거기에 뭐 대단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모압에서 못하는 베들레헴 가면 더 잘 산다. 그런 게 없었어요. 롯에게는. 가면 그냥 무조건 고생이다.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게 롯이 상상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래도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롯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아마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보면 믿음 또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이 롯에게 선물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롯은 그 믿음의 선택으로 더 그의 삶을 전진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작년보다 좀 더 나은 우리의 외형적인 우리의 형편,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죠.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더 전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내 집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더 출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전진이 있는 2025년 1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5년, 오늘 우리가 작년보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더 좋아지면, 더 편안해졌으면, 더 넉넉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 전진하여 믿음에 더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욕심을 내요.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말씀의 생명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더 말씀 안으로, 말씀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섭리와 계획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성취가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